10월 22일 여호와의 밤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이 앞에 시편 42편과 연결된 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시들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 42편의 이 전반부의 끝 5절과 후반부의 끝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43편 5절의 구절이 정확하게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복되는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만으로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실패와 대적들의 비방에 시인은 좌절하며 낙심하고 있는 이 시편 42편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고백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찬송하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편 43편은 이 시편 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판단하여 달라고, 또 내 송사를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신앙에 관련된 제사, 우상 숭배 등에 대해서만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세우도록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불의를 악하게 여기며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요 이 각 성에서 각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둬서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모세도 재판을 하고요, 또 재판하는 일이 너무 바쁘자 재판관들을 따로 세워서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을 하게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시대에 사사들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사들의 본래 일은 바로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이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아주 중요한 업무는 이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재판할 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 1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모세가 재판관들을 세우며 이렇게 재판해라 명령하는 구절입니다.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하고 사람의 낯, 사람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 판결하기 어려운 그런 재판이라면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다시 갖고 와라 나에게. 그래서 다시 판결을 신중히 듣도록 해라. 이렇게 재판관을 세우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공평하고 철저하게
또 조심스럽게 재판하도록 모세는 명령했을까요? 바로 이 17절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재판에 대한 마인드였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재판이란 하나님께서 몸소하시는 일이니. 이 재판관인 우리가 재판을 맡고 있지만, 사람이 재판하지만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재판이다. 재판관으로 내가 결정하는 재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판이다. 이게 재판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뇌물의 유혹과 사람의 협박에도 정의롭게 재판하며, 작은 재판이라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 나올 때에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하게 여호사밧이 사법제도를 개혁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사법제도를 개혁하며 재판관을 세울 때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역대하 19장을 대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명령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불의함이 없으시다. 여호와께서는 치우침도 없으시다. 여호와께서는 뇌물 받는 일도 없으시다. 여호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다. 너희도 그렇게 재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재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빠짐없이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며 불의하게 빼앗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라.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 되신다. 이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치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재판의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길 때에 함께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발생하는 문제가 이 재판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그들의 사법기관, 그들의 사법제도가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법제도와 이 재판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따로 떨어뜨려 볼 수 있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종교를 바꾸는 게 재판하는 것과 사법제도와 무슨 연관이 있겠어?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앙 대부분의 그들의 신앙의 타락하는 그 순간에 대부분이 같이 그들의 사법의 타락, 재판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불의하게 재판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억울하게 뺏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진 여러 제도를 불의한 재판을 통해 악용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악용해서 불의하게 재판해서 땅을 빼앗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불의한 재판으로 누명을 씌워서 매질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재판하며 억울한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시인도 억울합니다.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고 억울하게 판단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적에게 억울한 송사를 당합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다른 것에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나? 그가 좌절하며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의 억울함 속에서 그의 좌절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대로 5절에서 그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억울함 가운데서, 억울한 송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고백합니다. 왜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함 속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내 송사를 변호하는데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명을 썼습니다. 내가 피해를 봅니다. 내가 매를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불의하게 억울한 판단 속에 있지만 나를 공의롭게 판단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거짓이 가득한 환경이지만 사람들이 억울하게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에 대해 말하지만, 나에게 누명을 막 씌우지만, 근데 그가 억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은 진짜 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억울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깊은 마음 가운데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를 억울하게 판단해도, 억울하게 재판해도 이 재판의 주인, 진짜 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그 진리로, 그 거짓으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내가 주께 계시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특별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사모합니다. 세상은 거짓되죠.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런데 그가 사모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며 주의 참되심, 주의 진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불의함 중에도, 억울함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시편의 시인의 상황을 우리에게 대입해 볼 때 우리는 사실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살면서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막 억울하게 불의하게 송사를 당한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아주 없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사는 환경을 보면 반드시 정직하고 공의롭다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을 따져보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사실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내게 큰 손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주변 사람들의 거짓과 시기가 나를 억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불의하게 거짓을 행하며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는 내 모습이 때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불의함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재판을 대하는 태도, 이스라엘의 재판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나의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므로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우리의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오해받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의 이 처자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판단하는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직함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의 재판 아래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억울하고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에 정직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론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따지며 억울하다고 작은 일에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억울한 재판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거짓 증인들의 증인으로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억울함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그 재판을 치르시고 억울함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억울하게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온 세계에, 온 민족에게 전하는 죽으심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3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바람과 소망,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가고 싶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그 바람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재판장, 우리의 재판관,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 하나님만 참되시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하며 정직하게 온전히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여호와의 밤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이르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하며 선한 이웃이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심히 공고하고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쳐 낙심하며 쓰러진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지금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투에서 방심하였습니다.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침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 번영과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일을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우리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련을 통해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천과 방탕으로 인해 염려하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겠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속히 면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과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러운 것과 고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늘 안에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 이 땅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머리에 쏟으며 내 진노를 우리에 멸하여 그 명령 머리에 부어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배반 땅을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 무너진 곳을 너희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들과 무덤 틈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백성이 접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재난의 시대를 맞아 각각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어 성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유세계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와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서로 선하고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가 북한 강대국 사이에서 지켜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여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되게 하시고 노사가 안정되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와 양극화가 벌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십시오. 정치가 바로서 언론이 바로서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서게 하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 좋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기가 없어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죽일래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민족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섭리하는 나라 되게 하셔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합시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한교회가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인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예수님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인권들로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회 네트워크 연결하여 한 몸 한 공동체로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 청년들과 가정과 전선들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목사님의 가정 앞에 지금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첫 때 만나는 경험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마음의 병을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느껴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영광과 육을 만져주시고 약한 부분이 깨끗하여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에 온 열방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설 때까지 쓰러짐 없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도 학자의 열을 가지고 소망의 열을 하게 하시고 주님 학자의 열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없는 것으로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삶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마음방에 있는 나는 결실은 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놀라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찾는 신앙의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생 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되어 주님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육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이 요셉에 받은 축복같이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민 안센 이진혁 청창의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시고 수능일까지 주님 그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시고 강건한 힘을 확해 주셔서 주님 지혜와 총명 가운데에서 좀 모든 그 수험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수험생을 둔 그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주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가정이 다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생존으로 필요한 것으로 물질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 해치지 않는 그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주님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예배드려서 온 가족들이 다 주님 천국 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열정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많은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며 기도고 구하는 것마다 모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르지 아니라 싱싱하게 하시며 인생 일 걸어날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며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에게 치유의 기적을 부주시고 영과 이게 강건하여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근심이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올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며 주님 맡겨진 기쁨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다시 신앙생활 회복에 있어서 지금 신학가에 심긴 나무처럼 가문에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껏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다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복된자로 축복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 올해표 우리가 연락 다시 배들로 올라가자입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시고 아직도 막장이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결단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맡겨진 직분을 가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기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시국에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의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목사님에게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을 세우셔서 근심 없이 목회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능력과 치유의 인사를 주셔서 그 목사님 그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심으로 목사님의 능력에 주님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권을 주셔서 궁핍함에서 부유함으로 모자람에서 풍성함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 강건함으로 부족함 없이 목사님 목회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시장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주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되시오니 주님 나의 송사를 주관하시고 주님 나의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 서게 하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며 함부로 온전히 교만하게 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억울함 속에서도 오는 소망을 하나님께 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소망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대박교회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빛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셨사오니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